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함께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일 저녁에 느헤미야서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내용을 보면 이제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박한 부르짖음,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원망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가 공평하게 나눠져서 우리도 잘 먹고 당신들도 잘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불공평하다, 이게 불만의 이제 큰 이유가 되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제 사람이 많은데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밭, 포도원, 집, 이건 생활의 근간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거할 처소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다 팔아서라도 이 흉년을 잘 넘겨야 되겠다. 곡식 얻어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빚내서 세금을 바쳤도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 쌓는 일 때문에 바빠서 돈을 벌 여유가 없어서 결국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려 쓰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공사의 어려움과 또 주변 민족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뭉치게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외부에 적이 있으면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상황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헌신적인 지도자입니다. 늘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각 집안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데 다 동원하도록 했고 또 각자 그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또 함께 영광과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그들 가문의 이름과 각 사람의 이름을 아주 꼼꼼하게 다 기록해서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된 삶을 기대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성이 다 수축되고 복원되면 바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의 진정한 치유는요,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돌보고 또 감싸주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이런 사랑과 섬김의 비밀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법인데,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 당시 못지않게 균열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도 심하고요,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인구 고령화 문제, 또 극단적인 다양함을 감수하면서 이 시대 공동체가 굉장히 저마다 아픔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담양의 그 메타 스퀘 거기 길 발음이 어려운데 메타스케이아 길 가보셨죠?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그 다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나무를 이 북미 쪽에서 레드우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소나무 목의 측백나무과입니다. 이런 길이잖아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이 올라왔네요. 이 나무가요, 메타스퀘이아 세콰이아, 메타세콰이아, 이 나무가 좀 레드우드가 더 편한데, 하여튼 이게 원래 그 나무입니다. 많이 자란 나무예요. 키가 이 높이로 100m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크는 그런 나무고, 이 지름이 10m가 넘는 이런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2-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이로. 그럼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를 지탱을 하고 있는가?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나가는데 이런 뿌리가 땅속으로 25m 이상씩 뻗어나간대요. 20m, 30m 뻗어나간답니다. 그리고 한 뿌리에서 또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땅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꽉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갔어도 이 나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설 수 있게 된다. 이 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붙잡아주고 지지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 특별히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 계층 간의 또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얽어매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풍파에도 견디는 힘이 일어날 텐데,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순간 이와 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삶의 형편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 때문에 불평하고 또 많은 이자 때문에 다 팔고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성벽 완공 후에 부자들은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원래 살던 데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들도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확 뒤집어 놓을 테다, 이런 분노가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혁명이 일어나는 곳, 거긴 불평등이 그 주요 요인이 되어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대감이 기본 정서로 깔려 있는 거지요. 한꺼번에 뒤엎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이 폭력적으로 일어나고, 또 좋은 미명 아래서 이와 같은 폭력과 또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 5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 역시 크게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원인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분노하고 있고, 부자들이 이렇게 우리도 손해 감수하고 수고했는데 특별한 거 없구나, 이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또 형제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노하여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느헤미야였다면 당장 이런 부당 대우 행위와 인신매매 혐의로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벌을 내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총독이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었으니까 너네들이 같은 동족으로서 가난한 너희 동족들을 착취를 해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부자들에게 몰매를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망 가득 찬 서민들도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들도 감싸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불평등의 문제를 공평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또 특권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 리더와 또 팔로워 모두가 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런 균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은 계층만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그런 편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부자로 살면서 불평하고 또 가난하게 되어서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안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역성을 들지 않는 거죠. 또 부자와 귀족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다 같이 고생과 노력을 함께한 것을 그는 인정을 하면서 지도 계층으로서 지도 계층답게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가 흔히 요새 하는 말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책임을 좀 다 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부자들도 권면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비록 그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그 마음을 좀 달래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룹이 다 같은 뜻을 갖지 않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본인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르고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조금 불만스러워도 그들을 하나로 안고 가는 것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마음이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내가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내가 좀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협력하다 보면 점차 이 간극이 좁아지고 어느 시점에선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가 깨지면 구성원 전체가 다 아파하고 다 피해가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유다 민족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과 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했던 모든 선한 일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지 않도록 다시 이들을 다독거리고 새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함께 공부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체의 어느 부분이
소중하냐, 덜 소중하냐, 아니 더 소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는 다 나름대로 쓰이는 기능이 있고 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하나만 아파도 온 몸에 열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또 내 몸에 어느 기능을 하는 지체라 그래서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몸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이런 겁니다. 나만 중요하고 다른 지체는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갖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내가 할 역할과 기능 그 위치만 지키고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다른 지체의 역할과 기능까지 내가 상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열심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열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나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안에서 꼭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하는 일만으로 만족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에 오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늘 즐겁고 감격스럽고 또 그로 인한 축복의 열매들을 늘 얻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면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내가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고뇌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오시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예배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다 쏟아놓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고 또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올 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 받고 해결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가고 그러면 돼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내가 맡은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져야 될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지셔야 될 짐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지고 가게 하세요. 그것까지 뺏어갖고 내가 지면서 고민하면서 뭐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각 맡은 바 책임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내 사역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올 때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시는 일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람이 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따라가고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또 목회자도 또 교회 중직자도 여러분 각각 맡은 직분대로 그 책임 잘 하시면 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정서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이 지체가 한 몸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되지요.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면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무너져 버리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혹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분열과 또 시험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미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나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 새벽에 쭉 묵상하고 3일 저녁에 묵상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예비하는 차원에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혹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듣고 잘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는데, 다 해결된다. 뭐가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해결된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나누며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싸우고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벽 재건의 이유를 그들에게 다시 되새겨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문별로 나서서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신앙을 회파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 가서 내가 더 어렵다, 내가 더 힘들다 그러면서 함께 걷어붙이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위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 그 헌신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깝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분의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게 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된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수고, 헌신, 보상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힘들다고 말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혹이라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내가 더 많이 희생하지 않나? 나도 힘든데 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나에게 너무 좋고 기뻐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교회 안의 모든 봉사고 또 교회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진 자는 자기 가진 것 자랑하게 돼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왜 나까지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이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 가져요. 이것도 시기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형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대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아멘 순종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대상자들 적어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161명
이름을 받아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많이 이럴 때 참여하면 좋겠는데 뭘 좀 하자 그러면 30명,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 40명, 왜 그렇게만 동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뭐 다음 주에 더 써내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앞장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다 겸손히 행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고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귀족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다 어려운데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구워주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먹고 삽시다. 다 같이 살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이 부자와 귀족만 야단치는 것 같지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는 이 말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한다 해도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없어서 팔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당신들이 우리 형제인데 지체인데 원망하고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가득 찬 원망과 울분의 이 배수구를 어떻게 열어야 할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형제 자매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소유와 삶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설교 듣고 이거 설교 말씀이 좋네.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참 잘하네. 말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서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여가고 견인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지 말 자체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고 말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단 하나라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귀한 연대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단단히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 본문이 나와 있는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권고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노예로 삼은 자들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리대금처럼 이렇게 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제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또 13절에는 그 맹세를 확증하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이런 행위는 뭐냐 하면 이 먼지를 터는 것을 통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더 마음에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지요. 그 말씀과 유사점이 있어요. 왜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하게 했냐? 오늘날의 공증서류와 같은 겁니다. 그런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자와 귀족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해둡니다. 원망을 입에 달던 서민들도 부자들의 맹세와 선포를 듣고 경각심을 갖게 하지요. 부자들이 맹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저들을 원망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저들을 향한 원망을 멈춰야 되겠다. 좀 힘들겠지만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양쪽의 갈등을 화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서 심한 갈등을 갖고 있어요. 70여 년 떨어져 살면서 달라도 너무 달라요. 탈북민이 되어서 들어와 사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참 많은 차이가 생겼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니, 우리 같이 사는 남쪽 사람들은 다 똑같나요? 남남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실천되기만 한다면 이 사회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도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배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총독, 자기 전임 총독이 세금으로 충당했던 것이요,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씩 받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거느려야 될 사람, 거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17절에 보니까 그의 상에는 그랬는데 자기가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세금으로 자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이방 족속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세금 갖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 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문 5장 맨 마지막 19절에 그의 기도문으로 잘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선한 동기로, 좋은 뜻으로 백성들에게 충심으로 권면하고 이끌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을 기억하시옵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또 비슷한 게 어디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열왕기 하 말씀에서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듣고 선지자로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주어질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렸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그 사랑과 충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웃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기억해 주시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난과 정죄를 그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화목하기를 원하면, 평화를 얻기를 원하면 내 입으로 말로 비난하는 것부터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그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화목을 깨는 사람은 일 잘 못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내가 수고한 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분투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우리가 함께 다 공동체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가고 하늘의 상급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받을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좀 힘이 있어서 앞장서 갈 수 있어요. 또 좀 지쳐있는 사람들 언젠가 그 사람도 다시 힘을 내서 또 힘있게 함께 달려갈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함께 갑시다. 새 힘을 내세요. 함께 갑시다.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이 뿌리를 쫙 뻗어서 연결하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